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모들에게 언제 자녀 때문에 기쁘신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라고 말하였습니다.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실천하려는 모습, 이런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는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상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이 젊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이에 대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지 고민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거룩함으로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이 거룩한 삶이란 필수적인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가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또 스테인리스 그릇도 있고 값비싼 유기 그릇도 있습니다. 각각의 그릇은 그 용도에 따라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값비싼 그릇은 아무데나 사용되지 않죠. 귀한 자리에서 귀한 분을 위해, 손님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여기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음란한 문화가 만연한 도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기쁨으로 죄를 자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둘째로 소망으로입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우리 옆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죽어서 이미 소멸되었을 것인데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젊은 교회는 큰 슬픔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42.19km를 달리는 동안 선수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을까요? 바로 결승점입니다. 그 결승점이 있기에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의 날에 있을 재림의 날에 있을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부활은 매우 구체적이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어려움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함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목장 이 곳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질 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형제의 사랑,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9절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기러기 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러기들은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갑니다. 앞장선 기러기가 힘들어하면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죠. 뒤처진 기러기가 있으면 두 마리가 함께 곁에 날아가 주며 힘을 보태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세 가지를 당부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들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사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행동이 동반되고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스스로 일해서 남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는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야 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으로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삶으로 드러나는 그 구체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세 개의 다리로 서 있는 의자처럼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소망은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사랑은 또 지치기 쉽고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위선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젊은 교회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였고 실수도 잦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격려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며 서로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봅시다. 그때 우린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 우리 자신도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